37편 12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들의 날을 아시니 저희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 3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려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지요. 이번 주 또한 시편 37편 내용이 비슷해서 이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악인은 의인치기를 항상 꾀하고 의인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이빨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악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악인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때에 다니엘이 불려갑니다. 왜냐하면은 벽에 이렇게 손이 나와가지고 벨사살 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된 금그릇 같은 것을 다 꺼내가지고 만찬을 즐겼어요. 그럴 때에 벽에서 손이 나와서 메네 대갈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벨사사람이 누가 저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해봐라 그랬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해봐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라에 굉장히 높으신 박사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분입니다. 선대 때부터 아주 하나님의 뜻을 신들의 뜻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뭔지 나에게 알려주면은 나라의 셋째도 삼고 그리고 이 옷도 금으로 자기 옷을 걸쳐주고 하여튼 금벨류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그런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왕께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왕께 이것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가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소처럼 이렇게 길바닥에서 자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러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기까지 그렇게 한 것을 그 아들이 다 갖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다가 당신들이 파티를 즐기는데 이렇게 즐기면서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심장을 달아서 측정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나라를 오늘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에 그 엘사 사람이 죽었어요. 다리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을 죽이고 그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방백들을 한 명씩 보내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120개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3명의 총리가 120명의 그 방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다니엘하고 항상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나머지 2 총리와 그 귀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비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파멸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궁리를 했어요. 24시간을 감시를 해봤는데 사람을 붙여가지고 감시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뭐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고 일을 참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 악한 사람들이 궁리를 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왕과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궁리를 해냅니다. 꾀를 내게 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방에 있는데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이렇게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하면서 3번을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악한 것들이 악인들이 꾀를 냅니다. 왕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이제 왕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세웠으니까 어떤 신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에게만 모든 요청을 하도록 하시게 하여서 왕의 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당시 나라에는 메데와 파사입니다.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죠. 그래서 메데와 파사의 그 변개치 않는 법으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일거나 요청을 하는 데에는 처벌하기로.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신처럼 받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요청을 하는 그런 것만 왕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쫙 이렇게 그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사람보다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왕이라고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 말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여러 명 증인을 데려가서 그 악인들이 다 보고,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증인들을.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에게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거나 빌거나 요청하면은 벌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그렇게 소원을 비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왕이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랬어요. 왕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였는데 그 신하를 이렇게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을 왕은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번 말을 내뱉고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은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줄을 달아가지고 사자굴에 내렸어요. 사자가 여러 마리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저녁 때에 들어갔는데 왕이 그날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도 않고 걱정을 했어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저 다니엘만큼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이제 그 사자굴 옆으로 친히 갑니다.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름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내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더니 그들이 굴 밑에서 죽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옮겨서 그의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세를 내려가는데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 지켰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가 바로 한 입에 그냥 움켜가지고 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서 이빨을 갈지만은 주께서 저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날의 이름을 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은 득세해서 그렇게 의인들을 감옥에 사자굴에 가두고 아마 술잔을 돌리면서 잘했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지만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들이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 다니엘 대신에 자기가 죽어가지고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날을 미리 보시고 비우셨습니다. 심판날이지요. 그들의 악인들의 심판날을 보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에 있는 하일라 숲에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꼭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러 갔습니다. 저녁쯤 되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저녁쯤 되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술도 한 잔씩 했는지 다들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비새가 그랬어요. 명령만 하시면은 제가 지금 가서 저 사울의 숨통을 창을 찔러가지고 바로 끊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을 가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증표를 가져가자. 그래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하고 그리고 물병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만치 가서 거기는 광야 지역이라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높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높은 데하고 깊은 데하고 높은 데가 있어서 이 높은 데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은 그 사이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바로 가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그런 산 지역이라서. 그래서 아침쯤 돼서 다윗이 사울 있는 쪽을 향해서 부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그래서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너는 왜 왕을 제대로 못 지키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뭔 얘기냐 그러면서
너를 죽이러 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창하고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난밤에 가서 마음만 먹었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너는 왜 경비를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왕을 호위를 못하냐? 그러면서 아브넬을 막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목숨을 다윗이 살려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를 살려주니까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서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장에서 죽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중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이 다윗의 말대로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칼로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그 군사한테 자기를 찔러가지고 죽이라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과 똑같죠. 자기 아들들도 죽고. 악한 자는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빨을 갈지만은 주께서 다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어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사후의 심판도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심판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아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날 저녁에 술 마시면서 기뻐했지만 바로 내일 사자굴에 자기 처자식하고 들어가서 죽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내일을 모르면서 내일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다니엘처럼 오늘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안 하면 오늘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서 절할 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오늘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모른 채 하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 편에 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비록 오늘 죽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도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아멘. 내 공의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아멘.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악인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 편에 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은 대충 때우고 내일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편에 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다니엘이나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날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비록 세상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비난과 죽음에 이르길 걸 예상을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이 오늘이란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한 날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